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정말로 많이 받으세요. 이래서 복을 받을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해서 복을 받을 것 같으면 저는 제가 새해 복 많이 받으라 녹음해서 다 보내드리고 싶어요. 목사가 축복하는 대로 목사가 복 받으라고 얘기할 때에 여러분들이 다 복을 받는다면 정말 제 목소리가 남아돌지 않아도 좋으니까 계속해서 복 받으라고 육성으로 여러분 집집마다 스피커를 달아놓고 제가 집에서 마이크를 붙잡고 24시간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도 할 용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말라기서를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보셨습니까? 사실 제일 보지 않는 것이 말라기서, 학개서, 스가랴서 그런 게 있나 싶을 정도로 잘 보이지지 않습니다. 근데 신학생이 되면요 가장 많이 읽게 되는 것이 그 뒤에 성경들입니다. 왜냐하면 숙제는 해야 되고 장수는 짧고 얼른 한 권씩 읽을 수 있잖아요. 창세기 한 권을 읽으려면 50장까지 읽어야 되나, 학계에서는 얼마 안 되니까 얼른 읽을 수 있어서 숙제를 제출할 때 이번 주에 성경 3권 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참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말라기서를 보면 참 보기가 힘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말라기서를 펼쳐보면요 사실 좋은 소리가 보다는 안 좋은 소리가 더 많이 나옵니다. 우리 4장만 보셔도 1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는 예언서가 별로 없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다 라고 표현하지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는데 만군의 여호와라 라고 사용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가치와 하나님에 대한 그 권위를 더 높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절대적으로 나 여호와라는 단어만을 들어도 절대적인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데 만군의 여호와라고 사용을 하면서 정말 어마무시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권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잘 된다, 복이 된다, 능력이 있다, 충만하다고 얘기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4장 1절의 시작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는데 그들 가운데 악인들은 지푸라기처럼 될 것이다. 나무도 아니고 지푸라기입니다. 우리 불을 때 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지푸라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더 잘 타게 해주고 또 옆에만 가도 사그라들어 버리는 것이 아마 지푸라기일 겁니다. 말라기서는 시작부터가 좋지 않습니다. 어떤 장을 보든지 간에 시작부터 두려운 소리가 있고 무서운 소리가 있고 안 좋은 소리들만 있기 때문에 참 보기가 꺼려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이제는 조금 알고 나서 보니까 말라기서가 나에게는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몇 년 동안 공부했던 그 구약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째 그리 배반적이고 어째 그리 불순종적이고 어째 그리 무지하고 무매하고 어째 그리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셨나요? 아무런 이유가 없었어요. 많고 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어 그를 이스라엘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 나를 택하셨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을까라는 그 감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넘쳐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나서 말라기서를 보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애절한 절규함이
말라기를 통하여서 우리 귓가에 들려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인도해내었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너를 지켜줬으며 네가 나에게 부르짖을 때마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어떤 순간에서든지 간에 내가 너희를 이끌고 갔는데 왜 너희는 또다시 나를 모른다 하느냐? 왜 너희는 또다시 나의 것을 도둑질하며 왜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냐라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규하고 있는, 어쩌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절규하고 있는 그 절규의 소리가 바로 이 말라기서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라기서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은 이제는 나누어 버립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다 이끌고 왔다면 이제는 두 종류로 나누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는 악인으로 나눌 것이고 하나는 의인으로 나누어서 악인은 용광로 같은 불 같은 날이 임할 때에 지푸라기처럼 태워버릴 것이고 의인은 그 와중에도 지키며 더욱더 잘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말라기를 통한 하나님의 우리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17년도만 어려울까요?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반만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반만년 동안 우리는 힘들었습니다. 한 날도 평할 날은 없었습니다. 2015년을 마치고 2016년을 맞이할 때도 사실 돌아보니 2015년이 더 살기가 나았던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드냐라고 불평할 것이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세상이 지금 불같은 용광로 같은 불 가운데에서 많은 자들이 지푸라기처럼 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니 우리는 그 가운데 꽃이 피어날 줄 믿습니다. 난세의 영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난세에 꼭 영웅이 탄생하는 법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이 이 난세의 영웅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에 여러분이 영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복을 허락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 복이 뭐라고 했죠? 물질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틀림없이 물질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두 번째 복이 뭐였지요? 범사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 복이 뭐지요? 영혼의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을 이 복의 길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복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을 우리는 참 좋아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 가지가 하나가 될 때여야지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복만을 받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니까요. 여러분, 그 약속을 믿으시고 2017년도에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틀림없이 올려드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고 힘들면 교회한테 얘기하세요. 다시 교회에서 돌려드릴게요. 이 정도로 간절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결단코 도둑질하지 않는 2017년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께 당당히 달라고 할 수 있는 참백기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예배 생활이 되지 않고 개인의 경건의 생활이 되지 않는다고, 이거 약장수 같네요. 이렇게 이 경건에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 한번 해봐.
이 경건의 생활이 되지 않는다면 물질의 복 때문에 오히려 망하는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있지 않았습니까? 많은 물질을 줬더니 그것으로 흥청망청 쓰고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얻어맞았다라고 간증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우리 가운데는 그런 간증자가 한 명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셨으며 그 물질의 복 때문에 감사하며 사는 간증자가 넘쳐나는 거지, 복을 꼭 받았다가 없어졌대. 네. 그러면서 그거 뭔 자랑이라고 호칭에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고, 그런데 그 듣는 사람도요, 부럽다, 나도 그리 됐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는 한심한 모습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말고, 범사의 복이 뭡니까? 물질의 복이 딱 있으면 이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범사의 복이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돈 많으면 행복할 줄 압니까? 아니에요. 돈 많으면 더 안 행복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콩 한쪽이 있어도 오히려 가정 내에 화평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위하는 그 가정이 더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 성도가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교회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면 참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닐 겁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 정말 떡국 하나 끓여가지고 맛있게 나눠 먹을 수 있고 조개 사갖고 나눠 먹을 수 있고 성도 1000명 돼보세요. 조개 사오려면은 집 팔아야 돼요. 이제 그때는. 네? 그런 것보다 네? 없어도 오히려 지금이 더 행복하다면 우리는 없기를 원합니다. 아멘? 있어가지고 불행할 것보다는 없어도 지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나아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께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 분명히 물질의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그때 정신줄 놓지 말고 될 것을 저는 예언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복을 안 준다면 하나님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저부터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 네,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 사람인 줄 압니까? 제가 하나님이 것을 구별하여 드리고 11조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이 드리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안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 안 계신 겁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때 이 범사의 복이 없다면 이제 미쳐버린 거예요. 돈이 많아가지고 쓸 줄을 몰라가지고. 네. 제가 옛날에 우리 박혜김 집사한테 물었어요. 우리 조석희 집사님 그 옛날에 그 120만 원 벌을 때 정말 가득한 얘기입니다. 네. 처음 그 가가지고 120만 원 벌을 때 그때도 살았어요. 어떻게든 살았습니다. 지금은 많이 벌어오더라고요. 공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벌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요. 니 그렇게 많이 벌어오면 뭐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나름대로 쓰입니다. 120만 원 때도 모질했고 지금 벌어와도 모질하고 1000만 원 버시는 분 계십니까? 그분에게 물어볼까요? 여러운가? 안 여러워요. 꼬정꼬정한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는 여러분이 정말 가히 생각지도 못한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정신줄 놓지 말고 그때 정신줄을 빵 놓쳐버리면 없습니다. 정신줄 놓치고 눈 떠보니까 건강이 날아갈 수도 있고 정신줄 팍 하니까 이게 이상해질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성공함을 통하여 경건의 복이 범사의 복이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요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도 제가 믿고 예언하고 그 다음 거 잘 쌓아놓으셔야 돼요. 이거 집에 가셔가지고 잘 쌓아놓고 요렇게 되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것이 언제까지 이렇게 이어져야 됩니까? 영원히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돈 생겼다가 어떻게 말아먹고 간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간증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가지고 범사의 복으로 나아가면서
어떻게 됐더라? 영원토록 이 복을 누렸더라라고 간증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거는 간증할 수 없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요런 것쯤은 간증 못해.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런 교회. 부럽다. 이게 아니고, 그렇지, 당연하지. 그리고 범사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은 그게 영원해야 된다. 그 영원하기 위해서 나누는 것이 목사와 함께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2번의 연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2017년도를 시작하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말라기에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3가지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제발요, 부러워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저 집사님은 저리 받았네. 하나님이 저분만 사랑하시는갑다. 그런 분이 1년이 지난 이 시간에 이렇게 만날 때에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를 키우는 사랑 부모 여러분, 우리 자녀들만큼은 더욱더 크게 신경 쓰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자녀들에 대해서 생명을 쏟아낼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을 세상 가운데 놔두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교회에서는 생명을 다하여 이들을 양육할 것입니다. 제발 부탁드리는 것은 교회의 가르침과 가정의 가르침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아이들에게 하나님 뜻을 구별하여 드리는 훈련을 시킬 것인데 집에서는 네 입에부터 들어가야 된다라고 가르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부모가 발로 걷어 차버리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원하고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과 묵상하기 원하는데 부모가 가지 않으려고 하고 부모가 드러누워 있으려고 하고 부모가 귀찮아서 피곤하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훈련시켜 주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복을 발로 걷어 차버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목사님을 높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목사를 향하는 그 모습이 두려워하거나 껄끄러워하거나 불편해질 때에 자녀 또한 나아가지 못합니다. 목사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해 섬기십시오. 자녀들은 그것을 볼 것입니다. 자녀에게 손에 들려서 목사님 콩나물 하나 갖다 주고 오라 해보십시오. 그 자녀를 목사관을 안고 축복할 겁니다. 그 가는 발걸음은 그 자녀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그 기쁨을 안고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하고 다짐합니다. 2017년도부터 우리는 더 이상 물질의 노예가 아닌 물질을 이끌고 다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우리 삶 속에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범사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출되는 범사의 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임을 선포합니다. 또한 그 모든 것들이 영원히 우리가 함께하며 영혼의 복으로 나아갈 것을 선포하오니 마귀에게 눌림받지 말고 이 말씀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고 내 눈에 새기시고 내 눈앞에 붙여놓으시사 잊어질만 하거든 마귀가 내 앞에 와서 속삭이거든 너 시간 없지 않니? 너 돈 없지 않니? 너 피곤하지 않니? 라고 마귀가 나에게 속삭일 때마다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라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저주와 이 복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싸워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